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은혜 가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5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 첫 번째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0장 1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0장 8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16절부터 23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내게 합당하라,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메시지 제목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10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까 하는데,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5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제목을 읽고 읽는데 제목만 읽어도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합당하라. 이 마지막에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악시오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가치가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에 맞게끔 살도록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그 가치는 어디까지냐?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5가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합당하라. 5주 동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0장 1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마태는 제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함께 읽을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죠.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심사숙고해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 캐스팅 당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받은 사람이다. 오늘 읽은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권능을 주시니라.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저 가슴을 뜨겁게 만든 찬양이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정죄 없네. 아주 한참 전에 성령 집회를 인도할 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기분 나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일단 그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그가 짓는 표정이 참 기분 나빠요. 원래 그 사람 표정은 그런 표정이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눈빛이 참 조금 말이 다 죽음, 죽일 거야,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소리도 지르고 단 위에 올라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나갈지어다 하던데 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정죄 없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악 소리 나가고 소리가 나면서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 명언이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피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영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식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힘 세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약한 권세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십자가의 피. 당신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권능을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놓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는 그렇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4절 제가 그들의 명단을 읽어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뒤에 당신의 이름도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뒤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가룟 유다 바로 뒤에 오는 게 좀 찝찝하면 가룟 유다 앞에다 써놓으세요. 또 좀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좀 기분 나쁘면 저 베드로 뒤에다 써놓으세요. 베드로 앞에 쓰면 좀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당신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계속 적혀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권능을 주셔서 제자로 삼으신다. 이 사람들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출나다는 그런 조건을 써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이 다양합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중요한 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이어지는 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낸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도 현장에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러내어서 다시 보내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제자입니다. 크리스찬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비로소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탄생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제자로 부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냐? 주님이 불렀어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살리는 권능이에요. 치유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다. 질문, 어디로 보내시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는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을 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합니다. 10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보면 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파랑겔리아스라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 그런 용어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긴 믿지만 누려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오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질문이 생겨요.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방인의 길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가지 마.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 그러니까 그냥 원래 뜻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번뜩 이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전도를 막으신 거야? 사마리아인 전도를 막으신 거야? 아니,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민족주의를 말씀하셨나? 지역 배타주의를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듭니다. 안 듭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 생각이, 아니, 우리가 들은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인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지? 여러분, 지역 배타주의나 민족주의나 그것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면 가라, go,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끝까지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나오고 땅끝, 이방인 나오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가슴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저 땅끝까지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기록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명령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일시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도 천년만년이 흘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12제자를 훈련으로 파송할 때에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바로 그때,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진 한시적인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마리아 전도를 막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에,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완전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데카폴리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를 이루어진, 거기도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은 북쪽으로 가지 마, 시리아 지역. 지금은 동쪽 데카폴리 지역도 가지 마. 앞으로 가게 되겠지만 지금 너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갈 필요는 없어. 지금은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오버해서 저 북쪽까지 안 가도 돼. 지금 저 동쪽 지역 이방인이 사는 데카폴리 지역까지 안 가도 돼. 지금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시절 환영하지도 않고 거기까지 지금 가지 않아도 돼.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모든 민족이 있어요. 모든 종족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파송에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특정한 때에 주님은 전도 대상을 제한시키셨다. 일시적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한정된 지역,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돼. 앞으로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지만 지금 거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전파의 대상은 한정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을 다 보여주시는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민족이 있어요. 모든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보여주실 때는 각자에게 바로 그때에 한정된 대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년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버 세대를 마음에 품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품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민족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민족도 아니고 저 민족도 아니고 실버 세대, 청소년 세대도 아니고 자기 가족만 품게 하세요. 아니 지금 모든 민족 전도가 중요한데 나는 왜 내 가족만 이렇게 끙 품고 내 가족 그냥 몇 명 가지고 끙끙 앓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보여주는 대상과 10년 후에 보여주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때에 말씀하시는 대상은 한정적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다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만 다녀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2000년에 보여준 그 대상과 2020년에 혹은 2022년에 보여주는 대상이 동일한 사람에게도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목회할 때에 해외에 있을 때 해외 선교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결혼 기념일 날 굉장히 한 50년 정도 사신 분이 그 기념 그 잔치를 하지 않고 헌금을 드렸어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달라.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초청받아서 갔는데 잔치를 크게 하지 않고 헌금을 하겠다. 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와서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또 설교했더니 거기 또 감동을 받은 어떤 그 권사님이 자식들을 다 모아서 우리도 선교지 교회 하나 세우자 해갖고 이제 그 가족 헌금을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저한테 선교지 하나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미얀마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미얀마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이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럽니까? 근데 제가 미얀마라고 말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얀마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얀마를 가보니까 그 외곽 지역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만든 마을이 있더라고요. 대나무를 이렇게 깔아서 그 집을 짓고, 그러니까 빈민촌입니다. 그제 갔더니 뭐 에이즈 환자도 있고 피부병 환자도 있고, 제가 돌아보면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마음에 품고 왔어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와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가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밤중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가는데 생각을 못해서 랜턴도 안 가지고 길이 잘 뚫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길이 아니더라고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슬리퍼를 또 신고, 그래서 랜턴도 가지고 앉아서 휴대폰을 비추면서 따라 가는데 이게 똥을 밟을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냥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발을 삘지, 그래서 조심조심 따라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두막 크기더라고요. 2층으로 됐는데 1층은 그냥 비어 있고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정말 원두막 크기 아세요? 그냥 쉽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5층 가시면 뭐 501호, 502호, 500, 3호 했죠. 그러니까 방 하나의 3분의 2 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크기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글쎄 거기에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구를 켤 수 없어서 촛불을 켜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소원, 교회 좀 모일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거기서 또 제가 버뜩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면 안 돼서 일단 보고 오고 또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얀마 그랬어요.
네, 미얀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미얀마는 아니랍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미얀마에 뭐 사업을 하다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다른 지역이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한 두세 개 교회를 했고,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얀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드렸고 거기 이제 교회가 소개되었어요. 그 세워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를 못 가봤어요. 언젠가 가서 그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미사모에 들어갔어요. 미사모는 뭐냐면 미얀마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거기 멤버가 되어서 핵심 멤버가 돼서 기도 집회에 참석한. 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분에게 보여준 특정한 한정된 지역은 미얀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2, 3주가 흘러서 동일한 사람인데도 시간이 흘러서 그분에게 보여준 한정된 지역이 미얀마가 되었고, 그 미사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예전에 나에게 보여줬던 잃어버린 양의 한정된 대상이 있고 지금의 나에게 보이시는 한정된 대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족 중에 한 사람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것도 관심 갖지 못하고 그 한 사람에 매여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동네 품지 않아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저 아프리카 품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방인의 길로 지금 못 가도 돼. 사마리아 길로 가지 못해도 돼. 이스라엘 땅 그 길로만 가도 돼. 그런데 그 사람들 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족 더 축소해서 가족 한 사람 붙잡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천국을 누리기를 애쓰고 힘쓰는 모습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좁은가? 왜 나는 이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지금 보여주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대상, 한정된 대상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에게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파하라, 치유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있어서요, 주님은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모자이크가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은 한 사람에게 모든 민족을 품게 하거나 한 사람에게 모든 종족을 땅끝까지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대상을, 어떤 사람에게 이 대상을 품게 해서 그 모자이크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짜맞춰 가는데, 어떤 대상에게 가든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은 동일해요. 그것은 전파하라, 치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말씀 읽어보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당신이 전해야 할, 해야 할 첫 번째는 이렇게 전파하여 말하되, 말로 하는 사역에 전파한다. 전파, 케루사테, 전파하라. 전파하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천국 되어 있어요.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먼저 하셨던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 이야기예요. 이 천국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밖에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천국 이야기 하겠어요? 하긴 하되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낙원을 이야기,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 보면 천국에 대한 찬양은 꼭 장례식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항상 있는데 장례식에 가야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라.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됐어요.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되.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전파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치유도 중요하다. 복음은 빵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하라. 고쳐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좀 도와주면 예수 믿겠지. 이 전도의 방법론 가운데 그 이삿짐 나를 때 힘들면 도와준다. 굉장히 방법론 가지고, 방법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요. 혼자 나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낯선 동네에 와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목적인데,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지, 그걸 목적 삼아 이 도와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의료 선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육 잘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고치며 도와주고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누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지만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가? 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가? 그리고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가? 내가 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본 사람이 하는 거죠. 들은 사람이 하는 거죠.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 오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모두에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지역을 마음에 주시면
가지 말라 해도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갈 겁니다. 여러분, 내게 보여준 대상에게 갈 때는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겠다, 저 사람 얼마나 마음 힘들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보면 특정한 대상이 보일 때는 가지 말래도 가요. 돈 쓰지 말래도 돈 써요. 지금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나는 믿음이 너무 좁아, 나는 왜 내 가족만 끌어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요즘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들어온다. 지금은 그들이에요. 앞으로 기회가 당신에게 세월이 흐르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자꾸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마음에 들어온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에요.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그 기회가 지나갈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상, 어떤 사람은 저 대상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땅끝 이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모자이크 퍼즐이 맞아지듯이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그 제자 명단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며 낭망한 영을 일으키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이 언제 발휘될까요? 입을 열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탤런트를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에 살지만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에 당신이 쓰임받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